혹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그 시련이라는 걸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쩌면 좀 놀랍지만 정말 강력한 관점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으로 시작해서요. 기쁨을 어떻게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련의 진짜 목표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천국의 오페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죠? 일단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반대의 거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듯한 명령을 제시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시련이나 역경,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 대부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련이 다 끝나고 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이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들어 볼게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내적, 외적 압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인 셈이죠.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그냥 기분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에 대한 정의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쁨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뭐랄까,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베이키를 꽉 잡고 있는 선장처럼 나는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 이 폭풍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마음에서 사랑이 샘솟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자 결정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굳이 기뻐하기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어떤 목적이 있길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부숴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빚어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라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임신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과정 자체는 정말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기대로 다 덮어지죠. 우리의 시련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통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새롭게 빚어질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는데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견뎌낼 만큼 중요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 성숙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근사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오페라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똑같이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근데 한 명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음악 애호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느끼는데 다른 두 친구는 웬 똥똥한 여자가 소리만 지르냐면서 지루해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가 오페라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그 음악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들의 내적인 역량, 그 능력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이라는 건요, 저 천국의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엄청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두 친구와 똑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스트레스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하냐는 겁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인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압박 아래에 머무르는 것, 그게 진짜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견뎌냄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비춰주는 영적인 훈련 파트너로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약한 엔진은 평지에선 티가 안 나잖아요. 가파른 언덕을 만나야 비로소 그 성능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스파링 상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솔직히 혼자 힘으로는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딱 두 가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시련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 즉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맺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시련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